얘기 앞서서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른 어떤 신들을 예배하고 다른 어떤 신들을 찬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주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들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먼저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빛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 주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함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눈을 풍성케 하시니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함께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로다. 주님을 따라갈 때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때 은혜를 풍성케 하시고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특별히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한 악기로 또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서로 감사의 인사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또 한번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10월 한 달을 우리가 감사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광교 1부와 또 2부 예배에는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설교 후에 우리 주의 만찬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5부 예배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찾아온 가스 메신저스 밴드 우리 찬양 사역팀과 함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또 이 사역을 또 이끌고 계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유재영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 새생명 축제 행복 콘서트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오늘 이번 주는 바로 이제 5단계입니다. 7단계까지 이어지는 우리 준비 주간 중에 5단계 바로 초청 권면하는 주간입니다. 전도 대상자 VIP들에게 우리가 초대권을 전달하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꼭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실천하고 또 전도하고 권면하는 귀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에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전국 바이블 올림피아드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10월 12일 오후 1시 중앙예담학교에서 있는데요. 전국에서 한 9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6차 재직 세미나가 10월 18일 금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평화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종인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꼭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 과연 그 교회 모든 재직들은 반드시 참석하시는 세미나인 줄 알고 계시죠?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광고인데요. 우리 광교에서 특별한 포시즌스 4개 포시즌스 그래서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하는 4개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2019년 새생명 축제에 초청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와 함께 1+1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10월 19일 새생명 축제 바로 전이죠. 토요일 저녁 7시 우리 중앙예담학교 이곳 예담홀에서 그 첫 번째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VIP 초청을 해서 함께 참여하는 콘서트이고요. 현재 활발히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테너 유정필 교수님 또 소프라노 고르다 교수님 함께하는 듀오 콘서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티켓을 구입해서 공연을 보시려면 몇만 원 많이 드는 그런 공연인데 저희가 함께 이번 VIP에 오시는 분들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새생명 축제를 더욱 빛나게 할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교구별로 참석자를 받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구별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일부 예배 처음 오셨거나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교 예배에 처음 왔습니다.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 표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시간 이것을 행하여 주를 기억하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교에 보면 늘 나올 때 박수를 쳐서 저로 하여금 어질어질하게 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이 계신데 한석호 집사님 오랜만에 아들이 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참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라고, 아름답고 예쁜 사람이라고 인사 한번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만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심금을 울리는 경험이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준수하고 있는 의미 있고 새로운 이 주님의 만찬, 제정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정하셨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초대교회 예배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이 없는 예배는 없을 만큼, 근데 의외로 우리 교회에는 매월 월삭 기도회나 또 고난주간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의 만찬을 가졌기 때문에 평소에 주일 예배만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못해서 특별히 오늘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모두가 다 함께 만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 오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게 합니다. 유월절을 마지막 잡수시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만드셨는데, 이 유월절 출애굽하기 직전 애굽에 살던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신이 집을 찾아갔을 때 양의 피가 문과 바깥 문 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의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절기절자, 넘어가는 절기, 영어로 pass over, 넘어서 지나갔다 하는 절기가 바로 Feast of Passover, 유월절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들에게 이 축제를 영영히 지킬 규례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 떡을 취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쪼개어, 영어 성경에는 깨뜨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로크라고 되어 있는데 깨뜨려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와 같이 저녁을 드신 후에 잔을 취하시고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축제를 찬양으로 마치시고 그날 밤 감람산에 가신 뒤 유다에 의해서 배신당하시고 이튿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십니다. 주의 만찬에 대한 기록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가운데 주의 만찬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부분이 고린도전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라고. 여기 중요한 두 가지의 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과, 다시 말하면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 또 하나는
먼저 자기를 성찰한 후에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 할 때 이 의미, 떡과 잔의 진정한 의미를 무시하거나 구세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를 잊어버리고 아무리 떡을 크게 떼어 먹어도 또는 포도주 잔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주의 만찬을 단지 형식적인 죽은 의식이 되게 한다거나 고백하지 않은 죄를 그대로 둔 채 이것을 한다면 죄를 계속해서 고범모로 일부러 죄를 지어가면서 주의 만찬을 대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먼저 갖다 먹음으로 나중 온 사람이 먹을 것이 없게 하는 것, 그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동시에 다 함께 떡을 떼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떡을 다 먹으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 먹을 게 없고 잔을 다 마셔버렸으니까 후에 온 사람이 먹을 게 없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합당치 않게라는 게 팔품사로 말하면 부사예요. 부사는 다른 부사나 동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줘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행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으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복음의 핵심을 전파하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짧은 말씀들로부터 우리 주님은 아주 두 개의 중요한 기념비를 세우십니다. 대부분의 기념비는 돌을, 또한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동을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예수님이 세운 기념비는 살과 피를 대신해서 떡과 포도주, 가장 부서지기 쉽고 가장 물렁한 이 포도주로 기념비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떡은 부서지게 될 자신의 몸을 의미하며 포도주는 피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당할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그대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계속해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의 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은 다시 양을 잡아 제사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저는 신약 시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구약 시대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양 한 마리씩 아니면 비둘기라도 한 마디 잡아와야 되는 겁니다. 또 소를 잡아와야 됩니다.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찬을 할 때에 이 떡과 포도주가 화채설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채설, 소위 캐톨릭은 화채설을 믿어요. 이 성찬식을 집례하는 사제의 기도로 떡이 예수님의 살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성찬식을 하고 남은 떡과 포도주가 처리 방법이 곤란해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가 크게 박해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로마의 황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생각해서 오해를 받았던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태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화채설은 아닙니다. 공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제가 기도할 때 이 포도주 안에, 이 떡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것도 화채설의 일부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기념설, 상징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기념설, 상징설이 아닐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나무예요.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럼 예수님은 문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 게이트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고 가지 그리고 열매, 우리는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믿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신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념설, 상징설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쉽게 여러분에게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언제부터 유래되었나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마지막 지키신 유월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필요성, 왜 참여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받아 먹어라, 명령형이에요. 27절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명령형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이것을 행하라. 모두가 다 주의 만찬은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먹어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런 엄숙한 예식에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감격한 감사로, 근데 성경은 일반적인 그런 감격과 감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쉬운 말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굳이 기준을 정하면 정확하게 예수님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입니다. 무엇으로? 침례를 통하여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나이가 물속에서 올라올 때 새로운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하여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침례받은 사람. 장로교에서 또는 감리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할 때 기준이 뭐예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내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란 겁니다. 주의 만찬을 얼마나 자주 가질까요? 교회 공동체의 재량에 따라.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여간 예배로 모이면 일단 주의 만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이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1년 내내 가도 2년 3년 지나도 주의 만찬을 한 번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교회도 본당에서 1부에서 4부까지, 광교회도 오늘 1부, 2부 모두가 다 성찬 예식을 집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 만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이 만찬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떡덩이를 아무리 크게 먹고 포도주를 아무리 많이 마신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지 이것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사적으로 바라보면 침례 중생설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전장에서 침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전장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면, 막 총을 맞아 죽게 되면 침을 뱉어 갖고라도 이렇게 침례를 주었어요. 왜 침례를 줘야 된다고? 그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강도가 침례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이 침례 중생설, 주의 만찬 중생설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목적이 뭐였죠? 이것을 행하기 전에 너희 자신을 살피라. 자아성찰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내 자신이 내가 지금 주의 만찬을 대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행하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자, 이제 저는 주께서 제정하신 이 주의 만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영어의 표현에 물론 다 순수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어에서 오고 그리스에서 왔지만 이 성찬을 표현하는 표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입니다. 마지막 저녁,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저녁을 잡수시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The Last Supper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세 가지 표현에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현이 뭔가 하면 주의 만찬을 표현하는 영어 가운데 유카리스트, 이것은 헬라에서 왔습니다. 유라는 말은 좋다는 말입니다. 유 앙겔리온, 유 좋다, 앙겔로스 소식,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유카리스트, 원래는 유카리스티아인데 유 좋다는 말입니다. 잘, 바르게, 적절하게, 매우. 카리스티아는 카리스에서 왔습니다. 카리스를 영어로 온 것이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뭐예요? 좋은 그레이스,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레이스, 은혜, 좋은 은혜. 그 좋은 은혜가 뭐예요?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께서 그런 좋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다. 이 특권,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을 감격스럽게 감사한다. 그래서 좋은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 주의 만찬의 가장 첫 번째 의미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예식에 국한되기보다는 넓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구원의 감격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무 감격스럽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주의 만찬의 두 번째 의미를 영어로 표현할 때 Holy Communion, Holy 거룩한, Communion 교제입니다. Communication이 여기서 왔습니다. 거룩한 교제. 이 거룩한 교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죽음이란 말의 뜻이 원어가 타나토스의 이 죽음이란 뜻이 분리입니다. 무엇을 첫 번째 분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중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분리, 이게 죽음이고요. 죽음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의 분리, 이게 죽음인 겁니다.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을 극복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끊어진 관계, 분리된 그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회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한 사람들끼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가 또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성도끼리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된 것을 감격한 마음으로 지킨다. 이것이 홀리 커뮤니온.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트, 좋은 은혜, 구원받은 감격. 두 번째,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회복,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끼리의 좋은 교제. Peace with God, peace with another Christians.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평화를 누리고 주님과 평화를 누린 사람들끼리의 교제,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홀리 커뮤니언 두 번째입니다. 사람끼리 부딪혀 살면 때로는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를 이룬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표현할 때 영어로는 세크라멘트라고 표현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주 수도가 세크라멘트에 있습니다.
LA 북쪽으로 한 5시간 거리에 있는데 그 세크라멘트가 이건 라틴어에서 왔어요.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이 세크라멘툼의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면 로마의 군인이나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황제 앞에 나갑니다. 황제의 아들이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와 이웃 나라 전쟁이 벌어지면 황제의 아들도 전쟁에 나갑니다. 나가기 전에 황제 앞에 와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그때 뭐 해요? 황제와 제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을 다짐할 때 그 단어가 라틴어의 세크라멘토입니다. 여러분 라틴어가 고대 이태리어를 라틴어라고 그래요. 고대 이태리어를 라틴어라고 그래요. 헬라어는요 고대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그러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고대 유대인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히브리 문화와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 그리고 라틴은 바로 이태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크라멘툼 바로 그것입니다. 충성서약, 충성서약을 한 병사는 황제에게, 아니 황제가 임명한 장군에게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겁니다. 황제의 아들도 황제와 제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오벨리스크, 주빌리 탑을 세워요. 기념탑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위를, 황제의 위를 계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크라멘툼, 소위 충성서약을 한 사람은 내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 되시는 황제의 명령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황제로 모시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한다. 이게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 남은 생애를 온전히 충성스럽게 헌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감격의 은혜, 유카리스트. 두 번째, 홀리 커뮤니언,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사람들끼리의 교제. 세 번째, 세크라멘툼, 충성서약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증인의 삶, witness life, 선포하는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는 죽어도 되지 않아. 주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 주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하면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식에 나갑니다. 저는 긴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주의 만찬 자체가 예배예요. 주의 만찬 자체가. 이것에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 자체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 숙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고린도 교회 내에는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들 파당끼리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편당의 분쟁, 성찬, 주의 만찬을 행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먼저 와서 많이 먹고 마심으로 취하고 나중 온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책망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말, 떡과 잔의 진정한 의미를 무시하거나 구세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단지 형식적인 죽은 의식이 되게 한다거나 고백하지 않은 죄를 그대로 지닌 채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먹는 방법, 먼저 갖다 먹음으로 나중에 온 사람이 먹을 것이 없게 만드는 먹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이 방법을 무시한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것 때문에 약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병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엄숙한 마음으로, 그러나 가장 기쁘고 즐거운 구원의 감격적인 마음으로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아름다운 형태입니다. 자신을 살피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주의 만찬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까닭에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주께서 이 땅에 마지막 계시던 그 밤에 제정하신 주의 만찬을 저희들이 행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이 떡과 이 잔을 나누며 먼저 자신을 살핍니다. 주 앞에 잘못하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과오를 범한 것 주님 다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감격을 갖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거룩한 교제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각오와 결심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전파하는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나누고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81장 찬송하면서 떡을 받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은 떡을 받지 않습니다. 기준은 침례 받으셨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영접하신 분들만 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영이
죽임을 당해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주님의 몸이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흠밍으로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흠밍으로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 함께 떡을 부셔서 드시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고 받은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4절, 5절, 6절 부르시며 떡을 받으셨던 분들이 잔을 모두 받으시고 함께 나눕니다. 이는 주가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고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을 인함으로 그가 찔리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다 함께 잔을 드십니다. 죄중에 있던 나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10월 한 달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새롭게 신앙을 다짐하며 점검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생업,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지도력과 온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